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2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되는 이유,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되는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쓰죠. 그리고 아시아 교인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재림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을 많은 모습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한번 보면, 뒤로 넘겨서 2장 3절을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2장 3절을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라고 지금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를 넘어가면 14절 15절을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도 지금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으로 많은 이단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도 많은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희 직장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여호와 증인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첫째는 친절함의 대화입니다. 정말 이단의 특징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구절의 중심에 접근을 하죠.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들어가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교주들이 자리를 잡게 됨을 우리가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14절에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2장 14절을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읽었고 자신들이 교주라고 얘기하죠. 자신들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미혹된 것처럼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그 모습처럼 이야기하죠. 발락이 미혹되었던 것처럼 발람이 미혹을 시켰던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이단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보여요? 네. 대략적으로 그냥 적어봤는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할 겁니다. 구원파, 권신찬, 유병원, 이요한, 박옥수, 류광수,
다락방 전도, 그 다음에 JMS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명석, 이만희는 무료 성경 신학원을 하고 신천지 안양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에 대해서도 잘 알 겁니다. 서울 성락교회 베레아 아카데미. 이초성 목사도 잘 아시고, 한국 예루살렘 교회 땅끝 예수전도단이죠. 그냥 이름만 들으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명범은 레마 성교회입니다. 이것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처음 들어봅니까? 네. 레마 성교회라고 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여호와의 증인은 너무 잘 알 거고, 여호와 증인은 요즘은 왕국기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방교회라고 또 있습니다. 위치만리, 위트니스리라고 해서 한국복음서원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국복음서원에서 책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박윤식 대성교회, 옛날 안식교회는 너무 잘 아실 거고, 제7일 안식일교회, 예수재림교회. 뒤로 넘어가면 박명호 엘리야 복음선교원을 아실 겁니다. 영생교 조리성.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몰몬교,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렇게 이름만 들으면 그냥 빠질 수 있어요. 밝은빛 종말론, 공보경, 성시경, 홍철표, 세일파, 세일중앙교회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이장림 목사 아시죠? 네. 그리고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신문도 많이 돌립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도 이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문선명 잘 아실 거고, 김계환은 아십니까? 김계환은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의 여성분이죠. 그리고 이오키 태백 기도원의 이분. 대략적으로 21가지를 정해봤는데, 우리나라에 대략적으로 57개의 이단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총연맹에서 이야기한 이단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는 구원론을 왜곡하죠. 교주를 신격화시킵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통해서 이제 보혜사 재림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의 모든 예언이 교주 이만희와 신천지의 조직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 증인은 또 어떨까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닌 나무 기둥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주장합니다. 4, 5세기의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호와 증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수혈을 거부하죠. 군대 안 갑니다. 총 안 듭니다. 절대 피를 흘리면 안 돼요. 피를 멀리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어떤 모습이냐, 국가와 사회 활동에 대한 배타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우상 숭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정치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또 어떠냐면, 지금 우리 안상홍 교주가 1985년에 사망했죠. 이 안상홍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의 아내 장길자 씨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신격화시켜서 숭배를 하고 있죠. 이들은 삼위일체 등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안상홍이 저술한 책과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상홍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안상홍이 예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과 유월절, 율법적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3가지만 이렇게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이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가끔씩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이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되고 미혹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은 그걸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없어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으면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유혹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없다 보니까 쉽게 빠질 수밖에 없죠. 자, 스가랴 4장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얘기하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만 이단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거짓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 성경 말씀 그대로 진리만 이야기할 뿐이다.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단 종교의 교주들은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탐심을 가지고 이득을 삼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빠져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요, 이 이단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셔요. 깨우치게 하셔요. 듣고 있다 보면, 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 예배만 드리고 종교인으로 말씀만 듣고 살아가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너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정말 깊은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했나? 안 했나? 아니면 내가 그냥 종교인으로 지금 10년, 20년 예배를 드리고 있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경험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성령 체험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미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올무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 공부,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자, 성경을 처음에 읽어보니까 금방 알겠던가요? 뭔 내용인지 이해가 갑니까? 한 번 읽어서 그 내용이 이해가 간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 한 번, 두 번 읽어서 절대 이해 안 갑니다. 계속 성경을 정말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얘기해요.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깨달아 가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지금은 확신반을 가르치고 기초반을 가르치고 제자훈련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나는 공부하기 싫어. 나는 뭐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머리 아파. 나 따라가지도 못하고 머리도 안 돌아가. 기억이 안 남아.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외면해버리면요, 평생토록 그분은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공부하는 하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겠다는, 내가 배우겠다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반드시 해야 돼요. 나는 성경 너무 잘 알아. 지식으로 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하다못해 다단계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왜? 교육받지 않으면 모르니까 계속 교육하는 거죠. 그런데요, 다단계에 가면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샵에 다단계 교육받는데 강당이 꽉 찼어요. 한 400명 왔대요. 귀를 쫑긋 뜨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왜요? 돈 번다고 하니까 그래요. 돈 번다고 하니까. 일확천금을 번다고 하니까 들어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나에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배우는데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관심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나 진짜 공부하기 싫어. 맨날 무슨 성경 공부하래. 지겨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기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자,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9절 좀 긴데 보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얘기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이 강건해짐을 이야기하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기심을 깨닫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느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기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 누차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만 이곳에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왜 드릴까요? 아니 요즘 TV에 설교 말씀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TV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왜 굳이 교회 나와요? 왜 굳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나요? 많은 사람 그런 생각해요. 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TV 보고 예배 드려도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TV 보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데 그 TV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TV에 시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몸된 자리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3절 14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르러야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너무 잘 아시지만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상 다이아나 여신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많은 유혹이 있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온갖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은 어디서 생길까요? 분별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생기죠. 성령의 충만한 데서 생기고 이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때그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살아갑니다. 기도 안 해도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전혀 지장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기도해야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고 기도해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흔들어대면 바로 흔들려요. 누가 자존심 조금 상하는 얘기만 해요. 훅 올라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래 너 그렇게 해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 기도하면 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훅 올라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요. 요즘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사악해지고 원수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점점 강력해지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걸리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물론 맞아요. 그 스트레스는 왜 생겨요? 원수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하니까 그렇죠.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래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져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들이 잠잠해지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셔요. 이제 십자가에 못 잡히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원수 마귀 유혹이 어떤 유혹이? 잠들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게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셔요. 제자들이 그 잠의 유혹에 빠져서 잠잘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부모가 자식한테 이야기해요. 하지 마라. 그거 안 돼. 왜요? 잘못될 거 분명하게 아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으면 왜 얘기해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말 안 듣죠. 그럼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가 되나요? 계속 졸리는데 결국 자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믿음이 강건하고 하지만 거기서 떨어질까 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만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겪어요. 저도 우리 직장에 그 여호와 증인 그 분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거기는 다니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구원론이 틀리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몇 번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짜증을 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 목사예요. 저하고 지금 같이 이야기하자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들하고 분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다툼을 하지 마요. 못 이겨요, 절대. 그들의 생각을 절대 안 굽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하라고 얘기하죠. 이거 무익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헛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십시오. 잘못하면 우리가 넘어갑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편 140편 4절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미리 치려나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악인들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셔서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그들은 나의 걸음을 미리 치려합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뭘까요? 사랑이 없어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주님의 사랑에 비유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거짓 신앙이라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같은 교인이었을 때는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해요. 그런데 갈리면 너 언제 봤냐 이거죠. 특히 교회 다니다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가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본교회에다가 어려운 것 부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안 들어주죠. 죽어가는 생명인데 한 번쯤은 가봐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간다고 하는 교인들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목사가 내 교회에 떠나면 그 영혼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고 하고 있어요.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시험 들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교회 가니까 지극끼리 놀아. 나는 정말 내 영혼이 너무 갈배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든데 누구 하나 나한테 와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가니까 너무 잘해주잖아요. 너무 친절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맨날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뭘 사랑해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런데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도요, 굳은 일에나 쫓아다니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단 종교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직장인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여호와 증인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각성해야 되죠. 자성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해야 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같이 나눴지만 이단 종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받으셔야 되고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정말 사랑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자기 땅을 팔아서 성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내가 가진 거 남 나눠주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한 사랑으로 그냥 교인으로 보지 마시고 나의 형제 자매로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이단 종교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